벌은 우리를 내면의 참 자아로 데려가주는 수용적이고 여성적인 내맡김의 상태로 나를 다시 이끌어주고 있었다. 이는 나를 치유하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내게 내적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일부는 이성의 보호 본능에 나를 가두어 두는 그 논리적인 마음의 통제를 포기하고 놓아주기를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그것을 놓아버리려고 했고 고요한 삶의 내적 권능에 내 에고의 의지를 복종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빛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펄이 말했다. 내가 그녀의 말대로 그것을 선언하자 누군가가 숨겨져 있던 램프 스위치를 켠 것처럼 방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살아있는 빛이다. 나는 내 의식을 내재한 신적 현존에 집중한 채 이것을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자 반쯤 감긴 눈을 통해 방 안의 빛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바람에 집중을 깨버리고 외쳤다. 바로 이거야. 뭐가요? 펄이 물었다. 그녀는 열광적인 내 반응에 재밌어 하는 듯 했다. 이 빛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면의 빛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곤 하죠. 인도에 있는 내내 나는 이 구루 저 구루를 다 찾아다녔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내가 이 빛을 보도록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 이 거실에 앉아 빛을 볼 때까지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밝히는 빛이라고 언급하신 내면의 빛이 바로 그것이죠. 펄이 설명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가슴 속으로 이 빛을 가져와 의식적으로 세상에 내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이 명상 중에 몸 밖으로 나가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육체 속으로 신성의 빛을 들여오는 법을 배워야 해요. 신성한 빛을 이 아래로 가져와 그 빛에 자신만의 독특한 속성들을 부여하고 세상 속으로 그 빛을 내보내 선한 일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보내진 이유도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성의 빛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빛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당신은 이 내재하신 신성의 빛을 당신의 의지대로 불러냄으로써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창조물의 이미지를 심상하는 마음의 남성적 힘과 거기에 독특한 속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물질계에 현현시키는 가슴의 여성적 힘을 당신 존재 안에서 얼마나 잘 통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둘의 통합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펄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심오한 이 가르침을 계속 이어갔다. 이것이 대사들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당신은 이 창조의 법칙을 배우기 위해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신이 나는 I am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근원의 빛, 즉 이 내재하신 빛을 창조계로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창조계에 현현됩니다. 이 I am에 대한 당신의 깨달음이 커질수록, 그리고 당신 자신인 이 위대한 내면의 신적 현존을 더 많이 수용하고 그것에 복종하게 될수록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실현됩니다. 이것이 창조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꼭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형상과 속성을 가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펄이 충고했다. 당신은 오직 세상에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만 창조해야 합니다. 만약 내재하신 그 빛을 가지고 잘못된 창조를 한다면 당신이 불러온 그것은 당신이 처리해야 할 카르마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창조물의 결과물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 지구에 남아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는 그 빛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 그 행위들에 대한 인과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어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난장판 같은 어지러움들을 모두 정리하고 청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에너지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에너지는 자력을 띠고 있으며 그 자체로 다른 비슷한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들여 그것을 당신에게 몇 배로 증폭시켜 돌려줍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느껴본 후에 오로지 당신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창조하세요. 그것이 곧 당신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주는 방식 그대로 다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창조를 위해 사용했던 법칙이자 모든 대사들의 창조 법칙입니다. 생각과 느낌, 말과 행위의 일관화된 집중은 엄청난 창조적 힘의 방출을 불러오게 됩니다. 나는 간단명료한 펄의 말에 매료되었다. 왜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수년 동안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런 내적인 빛, 즉 생명과 의식을 가능케 하는 힘, 그리고 창조의 위대한 법칙들에 대해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나는 학교에서 삶의 의미나 세상을 진실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다.
내 젊은 시절의 그 모든 노력과 비용은 헛되이 쓰여졌으며 그 모든 시간들을 학기말 시험과 리포트 쓰는 데 허비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평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선언하세요. 펄이 말을 이어갔다. 나는 평화다. 그러면 당신은 평화를 창조하게 되고 평화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파동은 당신을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갑니다. 당신이 말을 하면 주의가 집중되고 집중된 그 주의의 힘으로 인해 평화가 창조됩니다. 이렇게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평화, 지구 어느 곳으로든 보낼 수 있는 그 평화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창조주로서의 당신이 자신의 말에 부여한 독특한 속성과 심상화, 그리고 생각 느낌의 조합입니다. 심상화의 힘은 남성적 측면인데 반해 창조의 독특한 속성을 부여하는 힘은 여성적 측면입니다. 생각, 말, 느낌 혹은 행위들은 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통합된 힘이 바로 생각을 창조계로 현현시키는 힘이죠. 지혜를 원한다면 나는 지혜다 라고 선언하세요.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나는 풍요다 라고 선언하세요. 사랑을 원한다면 나는 사랑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당신이 의식의 힘을 집중하고 느끼는 대상은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창조의 힘에 대한 마스터리인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밖에 나가 선언한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행위가 그 내적 작업과 합쳐지고 그렇게 당신의 말이 창조계에 현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위대한 법칙을 시도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시도했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그것에 집중했나요? 이 선언 이후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느꼈나요? 당신이 창조하려고 했던 것에 반대되거나 그것을 취소하는 말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지는 않았나요? 만약 당신이 10초 동안 자신이 사랑임을 선언한 뒤 그날의 나머지 시간들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오래된 습관적 의식 속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말한 긍정적인 선언을 취소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한 셈입니다. 신성한 내적 자아에서 나온 선언은 당신의 관심으로 계속 물을 주어야 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내적 성찰로서 이 씨앗 주변에 있는 의심의 잡초를 뽑아주어야 하죠. 나는 지금 성공적인 창조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패 없이 작동하는 신성한 법칙의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결핍의 느낌을 창조한 낮은 자존감, 의심, 부정적인 말들과 함께
많은 생애들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많은 생애들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5분 동안 또는 5일이나 5주 동안 긍정적인 선언을 한다고 쳐봅시다. 단지 몇 분 동안의 그 햇빛만으로 모든 먹구름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작업은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그러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바로 지금이 유일한 시간입니다. 신성의 빛은 당신이 그것을 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당신 삶의 매 순간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마치 태양처럼 항상 당신 내면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내면의 신성한 태양 앞에서 품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든 간에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창조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살아가는데 매 순간 당신 삶을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습관적인 사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그 무한한 자아와 동일시하세요. 완성, 즉 마스터리는 고정된 사고와 습관적인 경향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한 뒤 그 빛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법칙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됐나요? 대사들은 당신이 이 엄청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해 당신 자신을 정화하도록 당신을 가이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하죠.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는 사람은 적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대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적다. 대사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당신은 스스로 신성한 존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벌은 몸을 앞으로 숙여 내 손을 꼭 쥐며 나를 꿰뚫어 보던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사랑과 지혜가 느껴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이제 헤어질 시간임을 내비쳤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치 새로운 세상 속으로 나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바람에 즉시 반응하며 모든 생각이 즉시 실제가 되는 그런 곳이었다. 나는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고 다른 수단 없이 내 마음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스터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